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딸입니다. 올해 32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세 군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 혼자 일본어 대학교를 졸업해 일본의 대기업 쇼코 통상이라는 무역회사에 면접에서 1등으로 합격해 지금까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딸이 일하는 부서는 농업파트인데 매주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주를 만나 계약도 하고 거래처 관리를 하는 아주 까다롭고 무척 힘든 부서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그 부서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부서 이동을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 구조나 체제가 한 번 입사를 하면 퇴사할 때까지 그 부서에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부서 이동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딸이 도저히 못 견뎌서 본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하면서 나 같은 유능한 인재를 농업파트에서만 섞이는 것은 회사의 큰 손실이라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또 큰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제 딸이 제 닮아서 배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모 강도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고 강도사님은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이 부서 발령이 났다고 기뻐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딸이 가고 싶은 부서에는 이미 티오가 다 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신설된 개발사업부라는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요. 사실 거기도 이미 예정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창립 이래 이런 일은 전대미문이라 하면서 위선에 무슨 흠뻑이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딸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 역시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 간절하게 불을 토하시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도 저희 딸도 목사님의 예언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능력의 그런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든든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주 이제 단역을 배역을 받았는데 그 배역은 뭐냐 하면 이제 사람이 곧 운명하기 직전인데 주변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탈랜드가 가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자기 배역이야. 그래가지고 처음이라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울고 있고 이러는데 그냥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나니까 이 감독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을 하고 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갔어요. 제가 가지고 이렇게 뭐 보더니 사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죽었는데 눈을 좀 까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망하셨습니다 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강하면 되느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왔는데 대사를 까먹이지 못했어. 그래서 감독님이 눈을 감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눈을 감면서 사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굉장히 익숙해요. 정말로 눈에도 익숙하고 귀에도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거물이란 그 제목으로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거물을 씻고 있더라. 거물을 씻고 있더라.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갈릴리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배 운항에 익숙한 사람이고 어느 장소에 고기가 잡히는지 몇 시에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 지형적인 그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무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도 뭐예요? 고기가 안 잡히고, 자기 생각을 하고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지 몰라도 자녀 얼굴을 떠오르면서도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고, 장모님이 있었는데 장모님을 생각하며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고,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실패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보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의 실패, 또 사업의 실패, 어떤 연구의 실패, 또 자녀 교육의 실패, 또 목회의 실패,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예요? 실패를 쓴 잔을 마시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님은 백전백성이었다 그랬지만 결국은 건강관리 잘못하고 자기 몸관리 잘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승승장구한다. 모든 하는 일마다 그물을 던지는 것마다 모두 연구하는 것마다 속속히 다 성공한다. 그것이 반드시 플러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실패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자가 우리나라 사람 노벨 평화상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연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는 어떤 분야에 연구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십 년 동안 그게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그냥 보세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연구하는 교수님의 학자에게 뭐예요? 월급을 주는 거야. 몇십 년 만에 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실패를 연속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과학자들은 뭐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하는데 큰 일을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라의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워서 인도도 이미 백신이 나와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고, 이란도 백신이 나와서 그런 거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을 못 만드냐 말이에요.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치료제가 제대로 못 나오냐. 이게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가지고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좀 지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의료 강국으로 써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나온다. 그게 뭐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꼭 실패 안 해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안정되고 과학자가 의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할 때 큰 작품이 나와가지고 인류의 평화에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실패 없는 성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보면 한정할 건 아니지만 늘 실패를 나쁘기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자에게만 환호하지 말고 실패한 사람에게 환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자, 한 그릇 베드로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런 상상력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님은 하루에 일진을 다 나가지 않았다. 오늘 고기 못 잡는 게 일진이 나빠가지고, 날이 안 좋아가지고 고기 못 잡았어. 이런 식으로 날타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에 실패하면 날이 잘못됐다고, 그 별로 건강한 자세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물을 핑계대고 그물이 능력이 없다고 연장 탓하지 않는 베드로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농부는요, 그 연장을 탓하지 않아. 연장이 능력이 있고 없다, 구식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베드로님이 그물이 나빠서 그물이 잘 안 펴져서 그물이 원시적이라서 내가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 함께하는 동업자들이 협력이 부족하고 동업자들에 대해서 잘못돼가지고 그 길 못 잡았다. 그것도 비겁한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참모들이 날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참모들이 날 잘 못 받쳐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원이 날 잘 못 받쳐줘가지고 이런 성공과 대기업과 선진 정치 못했다. 그거 핑계인 거예요. 다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서고 자기가 확실하면 확실한 일이고, 자기가 바르면 바른 길로 가는 거고, 자기가 성공이면 성공의 길을 가는데, 왜 함께 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예요? 자꾸 이렇게 타사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보는 거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다 이 말이야. 못 잡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이 할 일을 뭐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베드로는 일생일에 처음으로 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은 뭐예요? 그 실패는 오늘 본문밖에 없을 거야. 그날 그 시대밖에 없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상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찾아온다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실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뭐예요? 오랫동안 가지면 안 돼요.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님도 고기를 못 잡으니까 순간을 낙심하고 절망하면서도 뭐 그냥 막 깔아앉고 주저앉고 뭐 술이나 먹고 그냥 그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이거 뭐 모르겠다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맞아 포기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오늘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일 출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나친 절망을 안 했다는 것이고, 또 이 다시 출항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이서 같은 어부님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에 할 일은 오늘 해놔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야 내일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조금 예를 들어서 오늘 실패했으니까 그물을 내일 싣고 준비하자. 그래도 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출항이 늦어지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수확이 없어도 뭐예요? 그물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좋지 못한 수초 같은 거 있으면 빼내고,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빼내고, 또 그물이 찢어졌는가 뭐 이런 걸 또 점검하면서 씻으면서 완전히 그걸 말아가지고 바로 바다에 배에다 실어놓고 바로 현장에다 이 투망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게 뭐예요? 베드로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에 할 일을 뭐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또 하나는 장소를 너무 다박하고 핑계대지 말아라.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여러 이 넓은 지역이지만은 이 호수에 고기가 너무 없어서 이 장소가 별로 이 그물을 펼치는데 좋지 못해서 장소가 나빠서 내가 고기를 못 잡았다고. 애매한 고기 또 그 게네사렛 호수를 원망하고 타박하지 마. 여러분과 제가 장소가 꼭 절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천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강남으로 가서 뭐예요? 그 메시지가 먹혀서 성공한 꽤 훌륭한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필드 자리가 있어요.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 스타일이 먹히는 그곳이 있어요. 장소가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소를 너무 타박하면 안 돼요. 제가 부흥사로서 여기저기 가면은 뭐 여러 음식들을 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때로는 산속에서 초가상강 같은데 별로 시설도 안 좋은데 길도 안 좋은데도 뭐예요? 음식 맛이 있다면 그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소가 전부는, 몫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에 여러분이 모든 능력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정말 영적인 감동을 주는 향긋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장소가 거기 오면은 많은 것을 얻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장소 따지지 않고 뭐예요? 산 꼭대기도 뭐예요? 산 꼭대기 카페도 사람들이 온다. 눈이 오는데도 이 엄을 무릅쓰고 거기 올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이 호수가 나빠서 장소가 나빠서 고기를 못 잡았다고 투덜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 장소 타령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시고, 요즘은 이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차들이 있길래 가봤더니 전기차가 나와서 전기차가 이 본넷을 열었더라고. 열었는데 이게 핸들을 시동을 걸었는데도 뭐예요? 가까이서 소리가 안 나. 한 번 20분 충전에 대전을 갔다 올 수 있는 대전을. 너무 조용해서.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일반 차는 부속이 3만 개가 필요하면은 지금 전기차는 1만 개도 안 필요한 거야. 앞으로 석유 있다고만 큰 소리 칠 거 없어. 너무 조용해서 사고가 많아가지고 뭐예요? 일부러 음악을 넣든지 자동차고 간다는 소리를 내는 거야. 이제 수소차가 다니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장소가 좋아야 되고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아니야. 어디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뭐예요? 자기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입맛 또 눈 시맛 청맛 여러 가지 맛을 주면 뭐예요? 사람들 올려오게 된다. 괜히 이게 뭐요? 게네사렛 호숫가 다리가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다 죽었다고, 고기가 지날 길 같다고 하지 말고 장소 타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할렐루야. 네. 실패가 왔어도 순간은 당황스러워요. 순간은 낙심이 와. 순간은 선망스럽지만은 내 영혼의 어찌하여 난망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그 물을 다시 씻으세요. 당신 주업 그 물을 씻으라고. 세품은 뭐예요? 다시 칼을 갈고 다시 음식을 연구해야 되고, 사업 가면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써야 되고, 목회자는 새로운 메시지를 다시 연구하고 다시 그 물을 씻고 다시 그 물을 투망할 수 있도록 그 물을 씻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해놔야 여러분에게 뭐예요? 기회가, 놀라운 기회가, 복된 기회가, 행복한 기회가, 심장 뛰는 신바람 나는 기회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물을 씻어라. 소화기 한 명이 없어. 그 물을 씻어라. 그 물을 다 죄악이내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부흥하는 교인이 자꾸 나간다. 그거 뭐예요? 자기 목회의 리더십에 뭐예요? 그 물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나가진 않죠. 항상 남탓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자기 일을 하는 자기 그 물을 정말로 촘촘히 또 가볍게 잘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두 번째로, 차라리 실패가 되려면은 아주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가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어정쩡한 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세요. 요즘에 리모델링 유행인데 웬만한 빌딩은 잘못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더 들어. 차라리 아예 붙어지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야. 이 베드로님이 고기 서너 마리 잡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오히려 잡일만 생겨.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주 와장창 대실패를 가져왔단 말이야. 여러분도 물론 성공하길 바라지만은 실패 중에 정말로 교인 한 명이 없는 목회, 때로는 여러분 하루에 정말 국밥 한 그릇도 못 파는 실패, 한번 정말로 쓴 실패의 자리 환경이 주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가 뭐예요? 실패 속에 고기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뭐 씻고 구분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더 실패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 아이템과 또 이 피를 갖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빈 건물 앞에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고 왜 빈 건물이 됐는가, 왜 실패를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좋은 교훈, 더 좋은 명품을 만들고 더 좋은 연구물을 만들고 더 좋은 뭐예요? 향긋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 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찢은 것을 다시 깨매면서 생각하면서 그 무너진 가운데서 뭐예요? 새롭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더 펼치고 나가면 뭐예요? 웬만한 소득에서 얻는 것보다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님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게나 결과론적으로 보자고 자기가 노력해서 고기 한 10마리 잡았다고 봐.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잡은 것 플러스 해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차라리 뭐요? 한 마리도 없는 게 나. 아예 한 마리도 없는 게다. 아예 빈 거물이, 아예 빈 배가 되는 것이 낫단 말이야.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빈 배가 되었고, 두 번째 거물이 빈 거물이 되었고, 뭐예요? 자기 배도 뭐예요? 빈 배가 됐단 말이야. 완전히 밤이 맞도록 해도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거물을 던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뭐예요? 단 한 마리도 닿지 못하는 대패배를 가져왔을 때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겸손해져. 이게 벌써 1차 주님이 자극이에요. 이게 이래야 심령이 가난해지거든. 사람이라는 거 저도 파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연구가 있어서, 내가 뭘 설교를 잘해서 정말로 배고픈 내 자리, 빈 건물 앞에서 빈 교회 의자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예요? 저 주님 앞에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베드로님이 그렇게 터프하고 강하고 남자답고 강직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이렇게 전업아니야. 자기 주업이잖아. 거기에서 그 일생에 처음으로 패배했을 때에 베드로가 님이 이렇게 앉으니 주여 하고 뭐 말하지 마서 이렇게 해는 수가 되는 열매를 주님이 이 역사가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냐면은 자, 이 집에 가서 이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해변가에 서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몰려오고 옹신하는 역사,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뭐예요? 배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를 좀 뛰기를 해. 뛰기를 하고 그것도 시몬님의 배의 자리에 가서 딱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쨌거나 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왔듯이 여러분도 막 그렇게 좀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몰려와요. 그런데 여기에 봐요. 이 베드로님의 배와 배가 2개가 있는데 배가 빈 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물이 있고 고기 잡은 게 많으면 예수님이 서기가 어려워. 아예 빈 배가 됐으니까 뭐예요? 요한이 미래로 준비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출연해 보면 이 배를 약간 띄우라. 약간 육지와 멀어지게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을까? 선주 시몬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걸 떼워서 거기서 예수님이 서신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막 물밀듯 밀려온 것도 좋지만 이미 말씀을 전해서 1차 말씀을 전하는데 2차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강단 뒤로 삼고 이 배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것도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님이 있는 그 배, 빈 배, 아무 소득이 없는 빈 배에 누가 들어가셨어?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는 은혜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뭐 학력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너무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만이요, 그 사람은 죄인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아무 수입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이미 뭐예요? 이미
이게 만선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님 배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 배 위에 딱 서 있을 때 베드로님 배가 뭐예요? 처치, 교회가 된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물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실 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너무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이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교회적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빈 방이 돼야 되고 빈 심령이 돼야 되고 빈 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된다 이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고기를 못 잡게 해서 예수님의 배에 다 섰을 때 이것이 이미 만선이야. 전능자가 서 계신 그것이 이미 만선. 고기 한 마리가 없지만은 장차 볼 때 이미 만선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나 개인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제 빈 배와 같이 공허하지만은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주인 삼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핸들해 주시고 주님이 섬주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마 본문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1차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님은 고기를 이제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와. 그러니까 베드로님이 그 배를 내고 이제 여기 배에 가까운데 베드로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배 앞에 있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뭐요?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황금 보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요? 베드로님은 첫 은혜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배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안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신비하고 아름다워서 100% 이해하지 못해도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배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위장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말씀의 먼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차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시몬아,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성안이 실패하고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는 그 계획에 그 예수님의 플레를 말씀하거든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낙심했느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느냐? 빈 배로 왔느냐? 가난한 모습으로 왔느냐? 허전하고 공허한 모습으로 왔느냐? 낙심 속에 하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이 자리에 왔느냐? 주님이 목소리를 돌려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뭐예요? 이루와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베드로님이 고백해요. 라비요, 밤이 맞도록 올라이트 하면서도 그물을 던지고 손에 침물이 나도록 던졌지만은 빈 허물이었습니다. 수고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미 뭐예요? 베드로는 말씀 충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충만이 먼저 된 거예요. 말씀이 충만돼야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로 나타나. 기적의 말씀이 충만돼야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 아이고, 사비요, 내일 내가 칠게요. 금세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동서남북 걔네서로 뒤지다시피 그물 떴는데 뭐 지금 떴잖아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기운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몸도 멘붕 상태고요.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가지고요. 배로 나갈 기운도 없고요. 이제 건물 던질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 그 내일로 할게요. 이렇게 미루지를 않았다. 실패했지만 거기를 잡지 못한 점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자기 기술, 자기 항해 기술, 자기 투망 기술, 자기 능력 기술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해서 건물을 던져야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사업해야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정치해야 되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아름다운 양춘지절에 여러분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어디에? 가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어부에게 안 맞는 말이에요. 고기는 뭐예요? 깊은 데 물이 고기가 잘 안 놀아. 어느 정도 얕은 물에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고기가 올라오지 깊은 물에 고기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라비어,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세요. 나는 이 뱃놈입니다. 어찌 고기가 어디에 몇 시에 움직이는 거 다 아는 사람인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은 또 허탕치란 말이에요. 왜 그 말 같은 얘기로 하시옵소서. 내 경험상 내 그물의 지식상 그 고기 이 포의 능력 경험상 볼 때 그 노땡큐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그 깊은데 또 후탕치게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저하면 그게 뭐냐? 실패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다. 실패해야 다른 방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성공하는 데다 그것만 찾아.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그냥 던지는, 그냥 수학 생각하였느냐면 깊은 데다가 그 물을 내리우는 순종의 역사를 베드로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해서 대단하고 잘 됐던 데가 빈 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이 장소에서 무슨 사업이 될까? 이 장소에서 뭐가 교회가 목회가 될까? 이 장소에서 뭐가 될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면 그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장소 가야지. 우리 전사님이 오늘 여기에 부활절을 온다 그래서 오신다 그러길래 또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새벽 4시에 밥을 줬을 때 새벽 4시에 밥을 먹고 6시에 나와서 여기 어디 역까지 와가지고 3시간 반인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면 난 영역 대단한 거 아니야? 웃지도 않으시네.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읍내교회 심리 뭐예요?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까먹고 교회 다녔어요. 80 넘은 이 은퇴 전사님이 세상에 남양주에서 새벽 6시에 여기까지 온다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성령님의 지혜로 주님이 원하는 말씀 내릴 그곳을 주님이 지정하고 그물을 내릴 그곳으로 여러분이 안내하고 가이드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나서 이제 끌어당기는데 이게 딱 잡으니까 그물이 엄청난 거예요. 도저히 감당 안 돼서 자기 다른 동무들도 불러. 동업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불러가지고 이 성경에 이 그물이 브레이크가 안 돼. 워낙 고기가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순간 아마 주변에 예수님 영역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들이 전부 다 크고 적은 것들이 다 몰려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마만 내려들어 기다리고 있었나 밍크하면서 그래가지고 투막이 들어오니까 그게 살 곳이라 그래 고기가 다 들어가 버렸네. 할렐루야. 그 딱 잡으니까 이 근력 남자
이 베드로가 끌을 수가 없어가 주변에 동물을 끌어오고 막 동업자를 끌어와가지고 막 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 막 이 그물이 막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찢어질 때하고 막 힘이 많아져가지고 양쪽 배에다가 그걸 갖다 놨는데 막 배가 너무 만선중의 만선이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 잡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게네사렛 호숫가의 음악의 역사 이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배가 막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적이든 사업적이든 발명적이든 정부적이든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물을 내려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동물을 청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같이 의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약간의 도움으로 그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이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야. 배도 막 이게 막 고기가 막 너무 막 많아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좋다고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좋으니까 배가 막 동서남북 흔들리지 막 이거 정신이 없어. 이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렇게 자기의 의가 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딱 무릎 꿇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무릎을 딱 꿇는 그렇게 1차원의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기적적인 은혜에 받아서 그렇게 완악해 된 베드로가 뱃님이라 그래야 되죠.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이 돼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구룩하는 그냥 진짜 믿지 않고 순종한 거야. 그 기적 앞에 정말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도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 자기 계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베드로야 이 고기 2배에 만선했다고 이렇게 네가 어쩔 줄 모르고 감동하느냐. 내가 저 고기를 창조하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창조하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너희들을 창조하였느냐.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한 걸 아느냐. 너는 이제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을 때에 요한 야고보 동업자들도 그래요. 여기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기를 잡고 성공은 뭐예요? 신인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요. 그물 던져서 가만히 있어도 고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서 뭐예요? 사람이 가까이 그물 내리고 끌어올리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어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달라고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이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의 장소지만 나가야 됩니다. 폭풍이 불어도 나가야 됩니다. 그물이 고기가 있더라도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하지.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일터하려고 일하면서 입만 벌리며 천복 주시하는 것은 바로 미신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인 협력, 주신 협력, 예수님과 사람의 협력이 될 때 이런 만선의 기적, 두 만선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야. 아마 한번 생각해봐요. 막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축축 막 물밀듯 몰려오는 거야. 막 거기서 은혜도 받고 막 자기가 주인공이처럼 생각하고 이러고 베드로는 히모스님은 그냥 그물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띄우라 그러고 배에 찾아와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뭐예요? 주인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주인공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주인공은 뭐예요? 베드로님이 그 집회의 대주인공이 된 것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주인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상하지 못한 축복과 기적이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가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여종으로 남종으로 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만히 성경 보면요, 저 같으면 그냥 자기 배를 그냥 해변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켜 출항을 시켜놓고 배도 버리고 어쩌면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뭐예요? 누굴 돌아가? 예수님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배를 내버려두고 떠내려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배는 뭐예요? 정착을 시켜 뭐요?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배도 가져가라. 고기로 가져가라. 일반 고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은 기적적인 고기야. 다 가져가서 마트에 팔든지 먹어라. 그물도 가져가라. 나는 주인을 만났다 그러고 깨끗하게 다 버리고 뭐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당신은 배를 버렸습니까? 고기를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목격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구하면서 가시멜류관 쓰면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사도들이 되었고, 심지어 그에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니 말을 통해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다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능력의 증언자 바로 베드로님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로마에서 주여 배신할 마음이 또 가졌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오셔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냥 서서 십자가 졌지만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피 흘려 순교한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십자가, 그들이 부활에 목격한 증언자, 그들이 성천을 목격한 그 베드로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렇게 증거되고 열매를 맺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만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적의 용사들 되고 사도들님과 같은 위대한 부활과 십자가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다려 예수님 대중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때이 지키 예수님 내 구 그때이 봉한 예수님 내 주 이곳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 길 못 가고 예수님 내 우리를 살기 예수님 내 주 원수를 다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할렐루야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하나님 가난한 것도 죄는 아니고 병든 것도 죄는 아니고 빈배도 죄는 아니지만
주여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빈배 빈교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빈배입니다. 영적 고기가 송사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님을 믿고 부활의 청문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만설을 주시옵소서. 대박 큰 대자 대박자 대박 터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고기를 나눠줄 수 있도록 무상 봉급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는 천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 받아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배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베드로님같이 땀을 흘리고 죽어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혼돈하고 고기 한 마리도 찾지 못하는 허전한 실패자에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 찾아왔어. 그 배에 서셨던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민족에, 특별히 북한에 하나님의 철책선 앞에서 철책선을 갈라주시고 이제 완성되어 통일의 완성되고 복음으로 세계로 수출하는 놀라운 능력에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에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어 말씀을 위하여 거부를 내렸습니다. 만선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대박 터질지어다. 놀라운 주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왔습니까? 풍 같은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실패가 올때 내게 부지져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당신대로 어려워지 실패하여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위로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 기적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든 실패가 와도 감사 춤추며 찬송하여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야훼님 여호와님 기적 주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너와 기적 주리라. 모든 것을 모든 것 맡기세요. 내게 맡기고 검을 던져요. 언약대로 기적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응답 주리라.
기도합시다. 자녀가 축복을 받든지 여러분이 축복을 받든지 복을 받아야 나눠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모양입니다. 원하는 장소로 가서 대박 터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자녀들이 대박 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 쪽박 타는 자녀들이 대박 타는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그따른 감정을 하면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성신이 된 거 어디 어린이 교육학과 대학을 가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는 우리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얼마를 보냈나 봐. 그랬더니 그 등록금을 다시 엄마 통장에 보냈더라고. 다시. 그 얼마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그건 비밀이래. 돈을 보냈는데 자기가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돈이 있대. 졸업하고 나면은 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큰 딸은 뭐예요? 주는 대로 받아먹어. 둘째 딸은 주는데도 다시 돌려줘요. 기질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쪽박 타지 말고 대박 차서 멋지게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녀 득보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뭐 자기들이 축복해가지고 세계 유행 시켜주는데 안 갈 이유는 없죠.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면 기도합시다. 우리 지사님, 그 캐나다에 있는 대박 터질지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교양이 부족해서, 영성의 능력이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짜 돈 너무 탐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돈 너무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흘렸던 부모의 땀을, 그 물질을 너무 쉽게 먹는 자를 되지도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경사가 잘 되고, 한거나 캐나다에 있는 식구들, 일본에 있는 식구들, 호주에 있는 식구들, 주여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수, 일본에 있는 성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의 취급받아가며 그들이 직장생활하고 샤업하고 있어. 한아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대박 터지는 역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선의 기쁨, 만선의 귀향, 만선의 금이 한양 기국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만의 만선의 축복을 줬습니다. 민주주의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피해 복음으로 만선됐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돼서 이번에 하나님의 선거 후에도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저 북한에도 만선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만선 대박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철책선 앞에 서서 명령하시오. 철책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양의 통일 부흥이 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통일을 축제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평양 장대한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실패 속에서, 고뇌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실패보다도 얻는 성공적인 창작력과 명상과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너무 배고픕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배고픕니다. 사역을 할래도 교인적으로도 너무 배고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의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삼살이 찍어버리고, 말씀의 쌍칼로 찍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는 그런 사역 속에서
2배가 만선하는 하나님 그물이 찢어질 수 있는 정말로 브레이크 잡을 수 없는 그물이 될 수 있는 기적이 저들 자식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